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성서에 고대 이스라엘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 문장인데 The land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죠. A와 B 사이에 위치한 땅, The land between.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스라엘은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막 열풍 때문에 뜨겁고 비가 없어요. 우리나라와 반대죠. 근데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있다. 이게 기후를 결정하죠. 또 이스라엘은 산악지형하고 평야지대가 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목과 농경사회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목민과 농경민, 그 둘의 공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직업이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경제도 결정이 됩니다. 경제 체제. 더 나아가서는 문화와 종교까지도 이것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짤막하게 얘기한다면 유목민은 굉장히 직선적이죠. 미래를 바라보며 나와서 그 종말론이 발전되었고 생활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죠. 유일신론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경민들은 굉장히 순환적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또 바알 신앙과 같은 어떤 다신론적인 체계를 많이 가지고 있죠. 사실 직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신앙들이 또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와 역사는 뭐가 결정하느냐? 이스라엘이 애굽 문명과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사이에 끼었다, 두 사이에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치와 역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어떤 그 애굽 문명이죠. 나일강에서 이런 나일강에 애굽 문명이 있고,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을 경계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문명은 우리가 보통 세계사 시간에 전 세계 4대 문명을 얘기하는데, 고대의 4대 문명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2개 문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남쪽 애굽 문명이고 위쪽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약소국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한쪽 문명이 극성하면 그 극성한 문명이 이 중간지대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경유해가지고 상대방 문명을 또 공격하는 방식이죠. 아래쪽은 애굽이 쭉 있었다면 위쪽에서부터는 고대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아람도 있었고 아수르란 제국도 있었고 또 신바벨론이라는 것도 있었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그 두 문명권 사이에 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정치는 뭐냐? 이 두 세력권 가운데서 어디에 붙을까? 어느 쪽에 붙어야 유리한가? 그렇죠? 어느 편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항상 파벌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항상 생존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우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강대국에 잘 보이려고 그래요. 강대국이 믿는 신이 있고 그 믿는 신도 우리도 믿는다라고 함으로써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항상 이런 말이에요.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냥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요. 이 사람에게 붙을까? 이 제국에 붙을까?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너희 나라를 강성한 길 인도하는 그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근데 이게 실패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제국은 힘이 있죠. 자꾸 이제 그쪽에 끌려가게 되고 눈치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읽었는데 시편 2편을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게 되면 이것을 왕의 등극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왕의 등극. 왕의 자리에 오를 때 뭔가 이렇게 찬양하고 아니면 선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왕의 목소리입니다. 자기가 왕이, 그러니까 어떤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직접 자기 목소리로 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왕이랑은 대단히 높은 자리죠. 대단히 높은 자리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는 그런 하여튼 그런 것이죠. 근데 이건 큰 나라 왕일 때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나 대단한 나라나 그렇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뭐 그쪽 지역에서 뭐 대단할지 모르겠는데 그 중근동의 세계사 속에서는 그냥 아주 작은 왕일 뿐이에요. 조그만 어떤 부족의 왕보다는 좀 크죠. 크지만 하여튼 아주 그 세계사에서 어떤 미미한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운명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높여주고 뭔가 왕을 이렇게 뭐 위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왕이 살아야 이스라엘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 2편은 그래서 이 위축되어 있는 무거운 사명도 감당해야 됐고 또 그러기엔 자기 힘이 너무 약한 그 왕을 향해서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 조그만 약소국의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들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왕입니다. 왕.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들 향한 주님의 격려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왕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계속 언급이 되죠. 열방이 분노한다고 하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고 하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섰다고 하고 재판관들, 관원들이 서로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 결박에서부터 벗어나자 이렇게 하겠죠. 아마 이건 그 약소국끼리 서로 중간중 같이 있는 그런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 작은 나라들끼리 어떤 경쟁과 같은 그런 걸 겁니다. 반면에 강대국들은 어떻습니까? 강대국들은 새로 등극하는 왕을 자신의 패권 아래 두려고 하죠. 자기 발 아래 둬가지고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뭐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뭡니까? 내부적으로는 왕을 질투하거나 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은, 외교라는 것은 곤모술수가 횡행하고 약육강식의 동물적 법칙이 지배되는 곳이 바로 이 외교라는 무대고 정치라는 무대예요. 그래서 자꾸 TV에 정치가 언급되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동물의 법칙을 자꾸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된다는 거. 그냥 인간이 동물성을 가지고 있죠. 그냥 숨겨두면 괜찮은데 그걸 막 이렇게 뭐가 자랑스럽게 오픈한다는 게 참 별로예요. 그래서 정치가 자꾸 톱에서 내려와야 돼요. 한 3면이나 쭉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톱이에요, 톱. 외교라는 것도 그래요, 외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도덕책이냐 무슨 책이었냐 거기에 외교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외교는 뭐 정의를 실현하고 뭐 이렇게 아주 멋있는 세계에 뭔가 평화를 기여하고 이게 외교다라고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답이 뭐냐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게 외교다 이거였어요.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저 나라가 전쟁이 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내 민족의 유익이 된다면 그걸 행하는 게 바로 외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물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것이죠. 이런 속에서 왕의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왕에게 하는 그 선언 중에 말씀 중에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 자신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라 이거요. 이 자리는 신이 허락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은.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해진 위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뜻하신 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뭐 길을 잃고 목표를 상실한다든가 절망, 거기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이 길에 대해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1절이죠. 어찌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허사죠, 허사. 헛된 일. 아무리 꾀를 내고 뭐 악을 도모하고 연합하여도 뭐 이건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자신데 그분이 자신의 뜻을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악의 뜻을 성취시키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한지 여러분, 악령이란 존재는 힘을 못 써요. 힘을. 그래서 항상 성경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에 사는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게 그래서 어떤 재난이라고 질병이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재난이나 질병이라는 어떤 폭력적인 우리가 비윤리적인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세계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게 악이든 선이든 어떤 결과는 뭐 전부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악이란 건 결국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 속에서 이용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왕을 대적하는 건 전부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허무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공격이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어떤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이 좀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 좀 필요하죠. 근데 우리 인생 속에는 그런 문제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항상 발생을 해요.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일이 그걸 대적하면서 공격 막아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간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항상 뭔가 문제 생기고 대처하고 문제 생기고 대처하고 그러다가 언제 자기 일하다가 내려가겠습니까?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항상 문제 처리하다가 그냥 5년 끝나버리고 마는, 참 이거 비참한 거죠. 가장 최상은 뭐냐?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뭔가 이렇게 확신과 자기 꼭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를 공격하던 그것들이 뭐요? 다 허무하게 허사가 된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전부 다 허무하게 사라졌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길이 옳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내가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길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일어난 사소한 공격들은 다 허무하게 사라져 허사가 되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자성어의 호시우행이란 말이죠. 호시우행, 참 좋은 말. 호시우행.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보고 정확하게 보지만 소처럼 우직하게 걷는다. 그게 사실은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기도 하고 내 인생의 보람된 열매들을 맺혀져 가는 거지, 일일이 대적들에 대해서 그냥 다툼하다간 우리 인생 낭비하고 말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코드좀 치면서 그냥 가볍게 니네는 허사야, 그냥 한마디 그냥 정해버리면 돼. 헛된 일을 꾸미고 있구나. 그냥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죠? 어느 분이 그래요. 댓글 쓰는 인생 되지 말고 몸글을 쓰는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몸글. 자꾸 누가 글 쓰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나도 거기다 막 댓글 이건 아니야 반대 이러면 말려들어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방향을 정해줘야 되죠. 나는 이 방향으로 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 동조하니? 자꾸 물어보고 자기를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지. 자꾸 댓글 달면서 이렇게 사소한 인생 돼버리고 말이죠. 쪼잔한 인생 되고 하는데, 하여튼 댓글은 될 수 있으면 달지 말고 여러분 몸글을 써요. 몸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그죠?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넌 네 길 가.
다른 대적들 그것도 허사야, 헛된 일이야. 그냥 아주 무용지물이 되고 정말 허무한 거, 그냥 그들이 바람에 겨같이 덧없다는 것을 저들의 책략들이 무위로 돌아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4절의 소리죠.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웃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웃음이 아니죠, 비웃음. 하나님이 조롱입니다. 조롱, 조소. 하나님은 코웃음을 이렇게. 이제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해가지고 높이 하늘에 바벨탑을 올리잖아요. 근데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이제 거기에 내놓을 인간들이 막 높이 올리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보고는 뭘 쌓고 있지? 하고 하늘에서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높다고도 뭐 롯데빌딩이 뭐 100몇 층이어도 하늘 높은 데도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점처럼. 전 롯데빌딩 볼 때면 항상 몽땅 연필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저 건물 제대로 지은 건가? 하늘에서도 몽땅 연필처럼 보일 겁니다. 하나님 하늘 내려와야 보여요. 바벨탑이 얼마나 높은가 하고. 그거라는 겁니다. 그거. 인간이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뭐요? 그냥 하나님이 코스는 쟤들 뭐해? 이런 거죠. 서유기, 요즘 애들은 서유기를 읽나 모르겠나요? 손오공? 우리 때는 항상 읽어야 됐는데 손오공이 이 부처님하고 만났을 때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손오공이 근두운이라는 구름을 타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그냥 이 근두운이 빠르고 용감하고 능력 있는지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늘 끝까지 근두를 타고 쫙 가다가 하늘 끝에 이제 땅 끝이죠. 거기까지 왔다고 보니까 거기에 무슨 바위 같은 게 한 5개가 딱 쏟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피위지 제천대성 손오공 여기 왔다 가다 쓰고 딱 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했는데 부처님이 그러죠. 자기 손바닥을 보면서 내 손가락에 썼잖아. 이거죠. 결국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게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거죠.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웃고 있는 거. 우리도 또 봐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여유, 하나님의 어떤 자신감도 하나님의 신뢰를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그냥 비웃고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일일이 대적하기보다는 그냥 비웃고 그래 해봐라 하면서 그냥 그랬을 때 우리 느끼는 뭐예요? 자신감이죠. 자신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또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일이 대적하기보다는 그냥 코웃음 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그게 필요하고 지금 왕에게 막 그냥 여기서 쳐들어오고 저기서 막 노심초사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막 우상을 끌어들이고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이제 그냥 가볍게 웃고 말아. 그리고 너는 내가 원하는 명령한 그대로 행해. 그러면 너는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이때는 어떻게 보면 신의 아들로 입적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것은 때면 양자의식으로 봅니다. 양자의식. 애굽 같은 데는 왕은 태어날 때부터 신의 아들입니다. 이건 다실론 체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식이 가능하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신의 아들은 아닌데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해가지고 양자로 입적을 시킵니다. 양자로. 신의 아들이야 너는 지금부터. 그 의식이 바로 7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지금 이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너에게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신의 아들이야 이제. 양자죠 양자. 근데 이 신의 아들이라 양자라 널 아들 삼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 이거죠. 너만을 끔찍하게 위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뭐 여러 군왕들이 있어요. 애굽에 바로가 있고 아수르에 어떤 바벨론에 어떤 페르시아에 뭔가 아람에 시돈에 에돔에 많은 뭐 강대국 왕 무탄 왕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재지만 막 힘쓰지만 G20이 아니면 뭔가 UN 회사에 가게 되면 전부 왕들이에요. 전부 왕들. 그 속에서 있으면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하구나.
발언권도 없구나.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중에 난 너만 안다는 거예요.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는 너만 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 나는 너만 생각해. 이거죠. 이 너만 생각한다는 이게 이런 거죠. 옛날 뭐 학교 아이들 운동회 같은 데 가면 막 전부 옛날 전부 얼굴도 시커멓고 막 운동복 입혀놓으면 다 그게 그건데 그 중에서 부모는 자기 자식만 찾잖아요. 내 자식 어딨나 하고. 그게 자녀됨의 그 위력인 겁니다, 실제. 애들 군대 가서 좀 이제 훈련 끝나고 면회를 갔는데 전부 군복 입고 머리도 좀 짧고 군모 쓰고 그런데 부모는 거기도 자기 자식만 찾아요. 네. 유엔 총회에 아무리 뭐 왕들이 모였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만 보겠다 이게 너만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주제라신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선택, 이런 특별한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면 단 거죠. 근데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고 뭔가 이렇게 양자로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진짜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런 권세. 이 권세라는 게 이게 우리가 그냥 어떤 자리에 오른다고 할 때 전 자리에 대한 권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팀장이 되고 사장이 어느 위치에 오르게 되면 없던 능력이 생겨요. 없던 권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목사나 장로를 임명했을 때 좀 부정적으로는 자꾸 목사 장로 되면 힘이 들어간다고 자꾸 얘기해요.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권세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갑자기 지도자나 리더 위치에 서게 되면 뭔가 책임져야 될 그게 갑자기 어른이 된다니까요. 갑자기 없던 능력도 생겨요. 없던 지혜도 생겨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하나의 신의 아들이 되고 뭐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권세, 진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 자녀됨의 권세가 뭔지를 잘 보여준 게 그 카이사르, 그 시저와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죠, 아우구스투스 이 둘의 관계 같아요. 이 카이사르, 그 시저는 그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지만은 언론파에 의해서 불의에 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저는 사라졌죠. 그런데 시저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이 유언장이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겁니다. 유언장 중에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년 유언장을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시저의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매우 낯설은 그 인물한테 그의 자기 양아들을 삼겠다. 나의 카이사르라는 성을 그에게 물려줘라는 그런 유언장이 공개가 됐던 거죠. 그게 누구였냐면 옥타비아누스고 이 사람이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었던 거죠. 그 유언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1상속인 옥타비아누스는 상속과 동시에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뒤에는 카이사르라는 성을 이어받는다. 오늘 똑같아요 이거. 너는 네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 낳았던 이 말처럼 왕이 신의 아들이 되듯이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유언장이 공개된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가 아무도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로마 시민의 대다수가 누군지 몰랐고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먼 친척입니다. 먼 친척인데 자기 이제 양아들을 삼은 거죠. 정통 귀족 출신도 아니고 직책도 없었어요. 나이도 18살에 불과했던 아주 풋나기에 불과했죠. 그가 받았던 재산이란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카이사르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재산은 뭐 남는 것도 없었죠. 근데 로마 역사가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옥타비아누스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카이사르의 성을 물려받은 거였다 이겁니다. 카이사르의 성. 그가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뭐요? 그 명성 하에서 권위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카이사르에 충성했던 백성들, 그 장군들이 전부 이 사람 밑으로 다 온 겁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그 위에 뭐 브루투스니 아니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니 그 경쟁들 다 물리치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자리, 최초의 황제정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자됨의 권세가 뭔지를 이름밖에 물려준 게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이 황제로
만들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신의 아들. 이 신의 아들의 선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우리 얼굴이 진짜 빛이 나기 시작해. 진짜 빛이 나기 시작하고 진짜 권위가 주어지고 진짜 능력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을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보증으로서 주어진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랑 우리 기도랑 이게 전 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경쟁 사회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들이 막 그 직장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 중에 별로 뛰어나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하면 막 낙담되고 좌절하죠. 근데 그때 기도하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란 결국 뭔가,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의 목표는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다 보면은 저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깨닫게. 저분이 우리 아버지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 이 역사를 주재하시는 저분이, 또 미래의 심판자신 저분이 우리 아버지시지. 이 확신이 들면서 뭐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어떤 기도는 뭐냐?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그냥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문제 때문에 내가 왜소해져가지고 기도했는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저분이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저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때까지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이 생기고 또 실제 그럼으로써 또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됨의 권세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된 자가 뭐요?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아들만 삼은 건 아니잖아요. 아들을 삼음으로써 정말 힘 있는 왕, 권세 있는 군주, 능력 있는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네 소유가 땅끝. 그래서 왕이 구해야 될 건 땅끝입니다. 대제국의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가져야 될 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땅의 약속을 줬죠. 가나안 땅 차지했죠. 민족의 약속을 주셨죠. 민족. 그래서 6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죠. 마지막 한 약속이 여러분이 잘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강대한 나라의 약속입니다. 땅 약속, 민족 약속, 그 다음에 강대한 나라가 민족을 이뤄도 막 그냥 정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힘없는 민족 그 필요 없잖아요. 나라를 이루되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니 세 가지 약속이었죠. 근데 이 세 번째 강대한 나라의 약속을 누가 이뤘느냐? 다윗이 이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항상 구약의 정점이기도 하고 정점이기 때문에 또 뭐죠?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쇠퇴했을 때 항상 모델로 삼은 왕이 다윗이 되었던 거죠. 다윗은 이 열방을 유업으로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던 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아우렀던 시대, 조절했던 시대가 바로 이 다윗. 우리나라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항상 뭐 반도위치라고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단군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가 바로 이 중국 문명하고 이쪽 일본 문명이랄지 해양 문명 세력들을 그것 때문에 아우렀던 그런 하나의 그 문화의 꽃을 피웠던 여러분 단군조선의 역사가 2000년이 됩니다. 2000년. 엄청난 제국이죠. 그 2000년 그 제국 안에는 단순히 어떤 그 한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말갈족, 여진족, 심지어는 터키족이죠. 투르크족이라는 훈족, 뭐 그 조상들이 된 돌궐족, 일본족까지 다 아우르는 하나의 그 체제를 이루었던 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뭐 광개토 대왕 때도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영화들을 꿈꾸는 왕이 바라봐야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제국주의 국가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니네 나라 막 그냥 막 점령하고, 그건 아니죠.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신 말씀입니다. 12장 3절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강대한 나라가 돼서 뭐죠?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나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를 축복하면 복받고 저주하면 강대국이죠. 미국한테 함부로 보이면 우리 다 죽어요. 그냥 그게 강대국 가지고 있는 뭔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거죠. 그렇게 강성한 민족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이웃 나라 동안 잘 되게 한다. 복의 근원 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약속이 제국주의 약속이 아니에요. 제국주의는 막 점령하고 다른 나라도 복되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모습이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이 꿈꿨던 나라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뭐죠? 정치, 경제, 그것보다 오히려 자기는 문화의 대국이 되길 원하다잖아요. 문화의 대국. 왜냐하면 모든 나라를 복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땅을 점령하고 정치력으로 누르고,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잘 되지만 우리나라 영향력 속에서 다른 나라도 잘 되는 그 나라. 저는 이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도망노예 신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내가 도망노예로서 뭔가 이렇게 노예 상태에서 탈출한 그런 집단이 이제 하나 이스라엘을 이뤘는데,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아픔을 경험했으니까 제국주의의 어떤 폭력이랄지 반윤리성을 알아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강대한 나라는 이루긴 하지만 모든 나라도 복되게 만드는 것, 그게 저는 우리나라가 꿈꿔야 될 그 모습이라고 봐요. 이 동북아 속에서 중국이나 일본을 복되게 해야 될, 동남아시아 지역을 복되게 해야 될 저는 사명이 있다고 봐요. 그건 어떻게? 일본의 국수주의 안 돼요. 일본의 제국주의나 중국의 제국주의나 국수주의까지는 안 돼요. 그건 그 꿈,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 꿈을 너희가 꾸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에게서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영향력 있는 인생. 그래서 항상 그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죠. 온 민족이죠. 니네 민족 말고 온 민족. 그냥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땅끝이 항상 땅끝. 항상 땅끝을 바라보는 인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인생을 이게 우리 인생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시시한 인생이 땅끝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저는 그래서 이 땅끝이 그냥 무조건 선교 나가는 뜻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어떤 직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뭔가, 저는 그걸 다른 식으로 보면 영향력이라고 표현하고, 영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부자 되란 말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말이 아니고, 최소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돼야 돼요. 뭔가 이게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뭔가 아주 진보당이 됐든 민중당이 됐든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말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리에 있든 영향력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는 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건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건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거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감출 수 없죠. 빛은 항상 높은 데 둬야 돼요. 낮은 데 두지 않죠. 이 등경 속에 감춰두지 않죠.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빛. 그래서 이 빛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정말 영향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걸 놓고 계속 구하라.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건 철장권세. 9절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철장으로, 쇠뭉둥이죠. 쇠뭉둥이로 막 도자기를 딱 깰 때, 그릇을 깰 때, 제가 옛날에 요강이 있었죠. 요강 같은 게 있었는데, 요강을 이제 버려야 되죠. 아침에 버리는데 한번 요강을 버리다가 깨트렸어요. 와장창 깨지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혼났구나, 죽었구나 생각도 들면 동시에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팍
바싹 깨지는데 여러분 한번 바싹 깨질 때 그거죠. 근데 실제 이건 애굽의 바로가 연례 의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적장들의 이름을 도자기에다 다 새겨놔요. 이렇게 다 새겨놓고 거기다 이름을 새겨놓고 쇠 뭉덩이로 깨는 의식을 합니다. 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들을 깨트리고 짓밟을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발등상이라는 거죠. 발등상. 발등상의 원조가 또 애굽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애굽의 박물관에, 이집트 박물관에 가게 된 그 발등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등상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적 왕들, 내가 점령한 왕들의 얼굴들이, 그 나라들이 상징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아침 조회 때마다 바로는 밟고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발을 딱 밟고 거기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점령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점령했을 때 이 왕에게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을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 그 목을 박는 의식을 합니다. 내가 이들을 정복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냥 볼에다 키스라는 얘기 아닙니다. 발에다 입맞춰야 됩니다. 발에. 굴종의 표시입니다. 복종, 나는 복종합니다. 그만큼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장 권세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철장 권세로 너의 문제들, 너의 대적들 다 물리치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라. 이거죠. 왕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몽둥이를 잘 사용해야 되죠. 그 몽둥이를, 철몽둥이를. 어떤 사람은 그 철몽둥이를 자기 백성 때려잡는데 자꾸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기 백성 때려잡는데. 백성의 생명의 어떤 그 안전과 어떤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외부의 세력들을 때려잡으라고 철장 권세를 준 거지. 자기 백성 때려잡으라고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장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는 과감히 철장 권세를 휘둘려야 되겠지만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철장 권세를 어떻게 휘둘려야 되는가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구되는 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왕의 겸손함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왕의 겸손함 자꾸 비굴함, 왕이 겸손해야 될 때 그건 비굴함이 아니죠. 저는 왕의 겸손함이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게 왕의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위치가 누군가 이거죠. 내가 위치가 어디가 있는가.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걸 아는 게 바로 왕의 겸손함이에요. 그게 현명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죠. 막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데 내가 막 철장 권세 한번 휘둘러 보겠다고 이러다가는 민족이 망하죠.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지만 결국은 좀 그렇다고 좀 봅니다.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가 뭔지, 자기가 휘두를 쓰는 철장 권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계속 전쟁 상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잘못 휘두르면 민족이 위험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비굴하게 우린 힘 없어 막 비굴하게 막 이러면 휘둘립니다. 이용당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익도 안전도 보장 못하는 그런 처지로 몰려가고 있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 그런 선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 속에서 지금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냥 무조건 굴종적인 태도를 통해서 난 미국에 따라가겠어. 그러다가는 휘둘리고 말 겁니다. 우리 안전마저도 굉장히 위협당하고 말 겁니다. 여기서 뭔가 현명한 처세 길을 뭔가 이렇게 둘을 아우를 수 있는 길을 가야 되고 대한민국은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2년 전이죠. 작년인가? 대한민국이 그 선진국 지위로 UN 거기서 개발도상국에서 지위가 변경, 전 역사적 사건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죠. 왜 역사적 사건이냐면은 이제 우리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 태도가 자꾸 아직도 그 양아치처럼 기도 보는 애처럼 그냥 누구 삐죽삐죽하고 눈치나 보고 어디에 붙을까 먹을 거 찾고 아니면 뭔가 거지근성처럼 나는 예외식,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끌어가야 돼요. 중재자의 위치라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장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철장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그리 하나님 원하는 목표들을 이루고 있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걸 제대로 할지 좀 하여튼 깝깝해요. 제가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한데, 철장 권세 하나님께 주셨고 이걸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철장을 줬는데 그냥 이 다 큰 사람이 아직도 그냥 여기 가서 조아리고 저기서 조아리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왜 그걸 사용을 못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철장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놀라운 철장 권세죠.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치 못합니다. 세상은 막 그 부적과 뭔가 주문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싸워요. 어둠의 권세에 대해 승리하고 그런 권세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결정이 하늘의 결정이에요. 인간의 결정이 교회의 결정이 하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문제들에도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주어졌어요.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권세죠. 나가야 될 방향도 보여. 마치 신의 뜻처럼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그걸 사용을 안냐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 권세로 약한 자들 때려잡는 그냥 교리의 권세로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의 권세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고 그 유업이 너에게 다 주어질 그 약속이 실현됐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몇백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세계가, 온 민족이 한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고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그걸 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봤던 거예요. 왜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 민족주의에 갇혀져 가지고 율법 속에 헤매고 있는 모습이 바울은 답답했던 거죠. 바울이 꿈꿨던 건 뭐냐면 세계 제국이에요.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열방을 유업으로 한다는 그 약속이 실현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진 그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이렇게 되듯이 철장 권세대로 이렇게 주어져서 이 권세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는 자리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